사도행전 53번째인데요. 난파선에서 구원의 방주로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제 끝났다, 곧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며 일으켰던 사업이 풍랑을 만나 자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나 또 화목하다고 믿었던 우리 가정이 어느새 금이 가고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인생이라는 배가 여기서 침몰하는구나. 손쓸 방법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캄캄한 바다 같고 거친 풍랑뿐일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 배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배, 교회라는 배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 관한 여러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있지요. 최근 한국 교회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인구 소멸에 따른 목회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금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청년과 또한 생산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다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죠? 네, 50년생들, 또 60대 초반, 60년생 초반, 이런 분들, 그죠? 그때 막 학교에 막 교실이 없어가지고 막 2부제 수업도 하고, 그죠? 오전반, 오후반도 하고, 이럴 정도로 막 하면서 엄청나게 학교를 지었잖아요. 학교를 짓고, 또 그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정말 세계, 그죠? 10위권 안에 드는 파리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성장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 여건들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시절에 그분들이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헌신하면서 교회들이 막 교회들마다 생겨나고 그냥 이 교회 개척만 하면 그냥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는 막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줄면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학교도 뭐 기업도 다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뭐 임대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참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채우기에 이미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지금은 이게 조정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의 현장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쇠락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거나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또 교회의 쇠락을 가속시킨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에 1년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또 반대로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그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천국에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장이나 또 환경 따라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성도와 나가는, 그죠? 돌아가시든 뭐 어떻게 나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균형을 맞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들어오는 성도가 더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적어도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보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전도를 못 했잖아요. 전도도 못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오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사도 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성도는 없는데 그죠? 빠져나가는 성도는 많은 그런 상황이 지난 5년간 있었던 거죠. 그런 환경 때문에 실제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전에 70% 정도만 회복되어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런 상황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도 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네,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럼 자만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5년 동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자연 감소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어 왔던 거죠. 왜? 전도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정말로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더 쇠락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의식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한때는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지요. 거기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거기다가 또 주일 예배 빠지면 유튜브 보면 된다. 그게 또 더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참 저희도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나오시도록 유튜브 실황을 중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 다 하니까 또 안 하면 또 이게 또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생겨나고 은혜로운 말씀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에 뉴스를 장식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성도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내가 탄 배,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 아닐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은 아닐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뛰어내리자라고 결심하죠. 예전과 같은 자기 교회 의식이나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는 생각이 약해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저기 보이는 크고 화려한 유람선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차라리 혼자 헤엄치며 치는 것이 가라앉는 배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적 유랑민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지만 그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도 되지요.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오면 되는데 싶기도 하고요. 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죠? 네. 우리 교회 오면 더 이상 방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난파선과 같은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일까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선처럼 보인다고 그 배를 포기하고 바다에 몸을 던지면 더 안전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위기 가운데 있는 바로 내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절망적인 난파선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변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려 14일 동안 계속되는 이 광풍과 거친 파도로 인해서 선원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방향을 잃고 파도에 밀려다니는 배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때 배에 있던 사공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도모합니다. 어떻게든 배에서 탈출해서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라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항해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배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탈출하려고 거룻배, 즉 작은 구명 보트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공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그 배에 묶어 놓았던 구명 보트를 자기들끼리 타려고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어디 2000년 전에 사공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지요. 우리 교회는 틀려먹었어. 목사님이 문제야. 장로님들이 문제야.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이 배는 가라앉을 거야.
나름 전문가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든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지요. 자기만 살 길을 찾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죠.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교회에 오세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세 사람 교회에 한번 데려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보일 때,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거룻배를 몰래 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떠날 명분과 타이밍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제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31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져가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배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배 밖으로 뛰어내리면 그들은 거친 풍랑에 휩싸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십니다. 물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다. 옆 사람에게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다.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잘난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죄인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난파선처럼 비극거리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세우신 그 교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안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깥이 아무리 풍랑이 치고 바깥에 아무리 사탄이 우르사자같이 달려들어도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연약함이 아니라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교회를 떠난 것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해 우리는 영혼의 성숙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교회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우리 개인이 각자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자의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구원의 삶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흔들린다고 뛰어내리면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왜 흔들리죠? 잔잔한 바다에 배가 흔들리겠습니까? 잔잔한 바다에 배가 흔들리겠냐고요. 배가 흔들린다는 건 주변에 거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뒤집힌다라는 거, 잔잔한 바다에 배가 뒤집힙니까? 풍랑이 엄청나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바다에 뛰어들면 살까요? 그런 바다에 뛰어들면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비록 배가 지금 난파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들이 거룻배 구명선을 타고 난파선을 떠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비록 위태해 보이지만 난파선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파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린다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면 더 나은 길이 있을까요? 비록 난파선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교회가 난파선처럼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구원하고 계세요. 좀 좋지 않은 이런 예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간혹 이런 일들을 저도 듣고 또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싸우고, 또 목사님과 뭐 또 성도들 간에 또 장로님들 사이에 막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배 때마다 막 시끌벅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막 옆에서 막 시끄럽다 그러고 막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시고 막 이런 환경들이 생각지도 못하겠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그냥 뭐 이사 왔다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찾아왔다가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성도들은 목사님 그 설교 이상하다고 막 뭐라 그러고 있는데 그 성도는 앉아서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땐 너무 은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만났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비록 난파선 같아도 그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난다고 더 나은 길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오늘 교회가 난파선처럼 흔들려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공들의 탈출 시도는 막았지만 배 안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14일간 굶주림과 공포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34절 35절인데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머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함께 먹어야 합니다. 네,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75명의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과 제수들, 사공들과 승객들, 즉 자신의 그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 감사기도는 최소한 아마 세 가지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이 우주의 폭풍우보다 더 크신 창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감사였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에 대한 감사였어요. 세 번째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절망중에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단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감사 기도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힘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영적 원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통로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입맛. 먹는 입맛. 영적 입맛을 공격해요. 그래서 뭐요? 밥맛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까면 그죠? 밥맛 없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밥 먹을 기분 아니다. 밥맛 안 난다. 그러잖아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이 뭐 어디가 아프시오도 묻지만 그러고 나서 뭐 물으세요? 식사는 잘합니까? 입맛 있냐고 묻잖아요. 그죠? 밤에 잘 자냐 묻잖아요. 잘 먹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할 힘이 어디 있노? 성경 볼 시간에 차라리 문제 해결 방법 찾겠다. 교회 가봤자 위로도 안 되는데 뭐 사람들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냥 혼자 있어라.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요.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입맛을 떨어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문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소문 하나 딱 듣고 나면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막 저를 다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봐 주시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 딱 됐는데, 이게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는 한 번도 눈 안 떠요. 아멘 하라 그래도 아멘도 안 해요. 이분 지금 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문 듣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결국 뭐예요? 내 입맛을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전략에 넘어가지요. 삶이 고달프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지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피합니다. 일단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잘 먹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힘들수록 더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찌듭니까? 힘듭니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많이 드세요. 네, 2그릇 드세요, 여러분. 많이 드셔야 돼요. 밥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인간사도 밥 먹고 힘을 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해결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문제 생기면 금식기도 하지 말고 밥 먹고 기도하라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밥 먹고 힘있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회적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엄청난 광풍이 교회와 저에게 불어닥쳤습니다. 난파선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그 대안은 오직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그전에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에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15일간 하는데, 그죠? 토요일하고 주일을 빠지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하니까 21일간을 했어요. 저에게 또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의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에 관해서만 노래하는 그 시편 119편 말입니다.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교회와 저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고, 성도들이 어디 모이냐고 하면서 해도 안 되는 거 왜 하냐고 막 겁을 주고 막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자기 차로,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3시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본고를 갖다가 자기가 운전해 가서 그래서 막 성도들을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목사님, 당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엉망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헌금 안 한다고. 그죠? 헌금 안 하고 다 지금 일부러 집에다 통장에다 놓고 지금 있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싫어서 지금 헌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3주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치는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3주간 이제 일주일씩 다 하니까. 근데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 가던 교회는 이제 보통 전통 교회들이 다 그럽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이나 절기헌금을 할 때 그 전주에 이번 추수감사 헌금 예산은 얼마입니다 하고 광고에 이렇게 실어요. 광고에 싣고 그러고 나서 이 추수감사 헌금이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시간에 개수를 다 끝나고 나서 오늘 감사 헌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요.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추수감사 헌금 사람들이 아까 뭐 헌금 막 하지도 않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추수감사주일에 그 예배가 다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에 헌금 발표를 하는데 세상에 교회 역사상 최고로 많은 감사 헌금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상금액의 2배. 아니 헌금 안 한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죠? 다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그래가지고 그냥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막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다 자기가 들이 헌금해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행동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36절로 38절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의 믿음을 보니 우리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함께 먹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불신과 이기심으로 흩어졌던 마음이 떡을 떼는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서 지치고 굶주린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여기서 먹는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먹으며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성도의 교제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의미, 그래 축사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인 입맛을 행여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을수록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자리로 나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위기가 닥쳐올수록 매일 열심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밥 먹읍시다. 옆 사람에게도 밥 먹읍시다. 그죠? 밥 먹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밥 먹고
힘냅시다. 예. 예. 두 그릇 드세요. 네. 예.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제수들과 군인들 또 선원들과 관리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도 배경도 신앙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열 나흘들 풍랑에 휘청이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 앞에 육지가 보였지요. 배는 좌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헤엄을 쳐서라도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제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치면 그 책임이 로마 군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죽여버려서 풍랑이 돼서 다 죽었다 하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났습니다. 나선 이유는 다 죽이면 바울이 죽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계획을 막고 모두가 물에 들어서 헤엄쳐 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43, 44절인데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선원들의 모든 노력과 바울의 신실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배 자체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지요. 그들이 의지했던 배, 생존을 위한 유일한 물리적인 수단인 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회론적 통찰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조물인 배는 부서졌어요. 맞아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는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구조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건물로서의 배는 부서졌지만 그러나 그 배에 있던 교회는 진짜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지요. 만약 배를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배가 산산조각 났으니 교회는 파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배는 파괴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언제나 구원의 방주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져도 제도가 흔들려도 조직이 해체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눈에 무너지고 있는 난파선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상처와 분열과 내부의 위기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구원의 방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나만 살기 위해 거룻배를 내리는 사공은 아닙니까? 모두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배에 머무는 바울입니까?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문을 닫고 우리만의 생존에 급급한 난파선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이지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우리를 왜 교회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그들도 교회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도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시작이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증인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여러분 오늘 작정하는 거, 또 아직 마음에 결단하지 못해서 못하신 분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를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난파선처럼 보여도 언제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